여러분, 부산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친구들의 그 성장 이야기를 다룬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명대사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이제 묻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부모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던 이 당시의 시대상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속에서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똑같이 묻는다면요, 우리는 다니엘의 부모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구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 족보의 기록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요, 다니엘이 가진 배경과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역사 속에서 한 이 위대한 일들을 본다면 이 후대의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어느 가문에 누구라고 전할 수 있었음에도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의 부모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을 가진 사람인지 또 신앙의 몇 대 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이 다니엘의 자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라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족도 아닌 오직 믿음 하나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이 믿음의 작은 공동체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이 바벨론 대국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거대한 궁전은요, 성은요,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벽의 높이만 무려 18m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인 그 성벽의 높이가 8m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막의 기후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이 계단식으로 지어진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높이가 105m였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아파트 30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은요, 오늘날 기술로도 쉽게 흉내내기 어렵다 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총명과 이 바벨론의 지식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와 출신에 대한 언급도 없고 족보도 없는 다니엘과 또 한 시대를 호령하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느부갓네살의 족보이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대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와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만남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벨사살 왕은요, 이 자신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귀족들 1000명과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벨사살 왕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본다면 이 벨사살 왕은요, 이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딸과 자신의 아버지가 결혼하였고 그 아버지는 왕위를 받았지만 몸이 아파 자기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손자는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그가 7년의 정신병을 앓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던 모든 역사를 옆에서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교만의 정점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집기를 모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명한 사건, 바로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공간에 있던 바벨론의 모든 귀족과 모든 왕궁의 사람들은 삽시간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공포를 본문에 표현하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하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은 모든 방법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치료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벨사살 왕은요,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줄 것이며 또 권위의 상징인 자주옷과 금사슬을 주겠다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게 되지요.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 다음에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이어서 세 번째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의 공포는 더욱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을 위로할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익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다니엘을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와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만남, 벨사살이라는 이름과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성경은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의 왕의 모습과 또 시대가 바뀌며 잊혀진 듯 사라져 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이 사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드사살, 곧 다니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왕의 부친 때부터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름도 비슷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벨사살은 권세와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지혜를 얻으려 모든 술객과 지혜자를 불러 모았지만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복하여 7절과 16절에서 그가 오직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자주색 옷과 금사슬, 내 아래의 셋째 통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밖에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인처럼 살아온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
벨사살 왕은요, 자신의 꿈이 담긴 비밀을 들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요, 왕의 자리에만 있었을 뿐 자기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이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총명과 지식이 충만하였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의 믿음은 의롭다 받으셨지만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묘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fear,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말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경외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내 것을, 다른 것들을 높이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내 자리나 능력, 권력을 높이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환관장과 왕보다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보다 더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풀무불보다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주는 권력의 두려움을 이긴 다니엘, 세상에 주는 부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두려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믿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결과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고요, 재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무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주위에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시편 1장의 고백처럼 그가 있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른 땅에 생명을 남기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매번 형통함으로 나타나 그가 있는 곳이 바로 복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봉사의 자리와 내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매 순간 살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매를 매일 보여주실 것이며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다니엘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로 인해 그 땅이 축복되고 또 그 땅에 기록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곧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